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로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 아멘.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아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와 동행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우리의 소망을 담아 고백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아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아멘.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아멘.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고래합니다. 그 이름에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고백 앞에 우리의 자금과 우리의 연약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한 일을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로 감히 고백할 수 없었던 그 고백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고백할 수 없었던 이 위대한 고백을 허락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백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큰 꿈을 꾸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약속이, 주의 말씀이, 주의 사랑이 우리를 이 믿음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위대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만을 의지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순종하지 않는 순간이 있었다면 회개하오니 주의 긍휼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 2월의 첫째 날입니다. 26년을 시작하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봅니다. 힘이 없었다면 힘을 더하여 주시고 충실히 잘하고 있었다면 만족하는 것보다 더 주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서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이곳에 서가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 뜻을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품으며 진정한 서로의 가족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김정민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사 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며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건면하기에 힘쓰는 목사님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서가 식구들의 삶도 주께서 인도하시사 삶이 회복되고 영과 육이 회복되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서가 식구들과도 함께하여 주사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힘이 있어 우리에게 심기고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또한 그 말씀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이 찬양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위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6장 1절에서 8절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구약의 말씀 미가 6장 1절에서 8절과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미가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두 눈을 감고 우리 천천히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사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은 듣는 만큼 변화합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순종합니다. 이제 그 말씀 앞에 내가 섭니다. 이제 주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신 주연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2월의 첫 번째 주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해 만들면서 같이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달 쓰고 계시죠? 1월 달력에서요, 이제 2월로 바뀔 때입니다. 여러분, 달력이요, 처음에는 잘 넘기시다가 어느 순간 때를 놓치면요, 그냥 장식물처럼 놓기 쉽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그 캘린더에 2월을 빼셔서요, 오늘 집에 가셔서 꼭 2월로 갈아 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2월의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연절 기간 내내 예수님께서는요, 계속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심을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스도를 따르라 거듭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너를 배부르게 할 거야. 내가 믿기만 하면 너의 병이 모두 나을 거야. 너의 연약함이 강해질 것이고 내가 귀신과 같이 억눌려 있는 그 모든 것이 깨끗하게 나을 거야.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대신 예수님께서요,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며 나를 우리로 초대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기 바라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요, 여러분, 이 주연절 우리가 고백할 믿음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며 나로 주의 말씀 앞에 머물러서 그의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들기를 바라시는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주연절 우리가 고백할 믿음입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이 나의 삶에 스며들고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니 주의 뜻을 내가 깨닫고 주의 말씀을 더욱 분별하며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살아가야 될 이 주연절의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지난 3주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연절 네 번째 주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는 네 번째 의미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질문은요, 바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얼만큼 지금 가까이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질문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시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늘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으니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지? 나는 나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과 얼만큼 가까이 있습니까? 이 마음의 거리에 대해서요, 시편 15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시편 15편의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편 15편의 말씀을 펴서 보면요, 이것은 4절로 구성된 다섯 절로 구성된 매우 짧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5편의 말씀은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인지,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인지 물으며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요, 2절부터 5절까지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자가 주의 곁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언뜻 비슷해 보이는 두 단어가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바로 머무를 자와 사는 자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머무르다, 살다. 한글의 표현으로는요, 큰 차이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 두 표현에는요, 너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머무를 자라는 단어는요, 구르라는 단어입니다. 나그네나 이방인이 어떤 장소에 방문해서 잠시 기거하거나 내게 보호를 요청하거나 피난처로 머무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구르입니다. 그래서 이 머무르는 자들은요, 곧 떠날 자들입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잠시 하나님의 텐트로 피신한 자들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내 힘을 찾으면, 내 기력을 찾으면 다시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요, 바로 이 머무르는 자들,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죠. 반대로 사는 자라는 표현은요, 샤칸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뜻하죠. 눌러 앉아서 결코 떠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이곳이 제 집입니다, 당신이 나의 가족입니다 고백하며 사는 자들을 뜻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15편 2절에서 또 5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면요, 모두가 어떠한 자격과 모습을 가지고 여호와의 장막에 모여서 예배하고 여호와의 성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요, 어떤 이는 잠시 머물다가 이내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고요, 어떤 이는 그곳에서 주와 함께 살며 주님과 가족이 되어갑니다. 모두가 주님께 나아오며 그리스도를 찾지만 여러분, 어떤 이는 잠시 함께 어울리다가 자기의 길로 떠나가는 것이고요, 어떤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며 그와 함께 가족이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모습 중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에 내 마음이 더 가까이 다가가 있습니까? 나는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피신해 있으면서 도움을 받고 체험을 얻은 후에 다시 세상으로 떠나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 곁에 영원히 머물면서 주와 함께 가족 되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이처럼 주님 앞에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은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예수님 앞에 여러분 지금 누가 있습니까? 무리가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리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기적의 소식을 듣고요 사방에서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곳을 낫게 하시고 연약한 곳을 강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그래서 신기한 기적을 베푸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주님께 기적을 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며 모인 사람들이요 바로 이 무리들입니다. 이들의 마음은요 마치 미가 6장의 말씀과 같이 내가 주님께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 내 시간을 내어 드리면, 예수님께 헌신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셔서 내게 기적을 베풀지 않으실까? 그 기대감에 따라가는 자들이요 바로 이 무리들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니 내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오는 자들입니다. 내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래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니 아멘 주님,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자들이요 여러분 바로 제자들입니다.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모두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주님 앞에 모여 있는 그 마음이요 참 다르죠. 이처럼 비슷해 보이나 사실은 다른 두 마음을 가진 이 그룹들에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시작 팔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팔복의 메시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선포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시는 말씀이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꼭 조건문처럼 읽습니다. 위에 언급한 8가지의 마음이나 행동가짐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하면, 내가 애통하면,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내가 긍휼히 다른 사람을 여기고 내 마음이 청결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살아가면 내게 복이 있을 거야.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바란다면 내가 가난하게, 내가 애통하면서 화평하게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돼라고 이 말씀을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의 순서는요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너희가 무엇하면 내게 복을 받을 것이다,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처럼 읽혀지는 이 말씀이요 원어를 살펴보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아,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아 선포하며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즉 이들의 마음과 상관없이요 이들이 가난하고 이들이 아파하고 이들이 목마르고 이들이 슬퍼하는 그들의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너희에게 이미 복이 있다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어떠한 복이 있는지 설명하는 말씀이요 뒤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 왜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그들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떠한 복이 지금 있습니까?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우리에게도 이미 복이 있습니다. 내게 이미 복이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이 시간 같이 선포하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이미 복이 있습니다. 우리 간절한 만큼은요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이미 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게 이미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복이 있도다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요,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의 8가지의 복에 대한 선포 가운데 지금 당장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표현만 현재형입니다. 나머지는요, 다 미래형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배가 부를 것이다. 의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일 것이다. 미래를 약속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이를 믿으면 내게 축복이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는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은 울고 있지만 나중에는 위로를 받을 것이야. 내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나중에는 축복을 받을 것이야.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고 병이 냈고 만사형통하게 될 것이야 라고 기대할지 모릅니다. 만약 성경에서 약속한 축복에 대해서요, 그처럼 내가 어려움이 없고 아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슬픔이 없는 완전 무결한 흠이 없는 완벽히 평화로운 상황을 내가 가정하고 기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팔복의 말씀을 잘못 읽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내게 있었던 어려움이 한 번에 해결되고 아픔이 다 사라지고 육체적인 병과 마음의 연약함이 다 깨끗하다고 생각하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의 말씀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읽지만요, 여전히 삶에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암과 같이 치유하기 어려운 질병에 갑작스럽게 걸리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요, 모함과 질투에 내 마음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그 일이 내 마음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서요, 내 인생을 꽉 틀어막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믿음이 작아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작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땅 가운데, 그래서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축복을 믿는데 내 삶의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내 삶의 고난이 역전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없으면, 그래서 내 안에 슬픔이 당장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시는 복이 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 질문 앞에서요, 여러분 이 두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yes, yes. 또 하나는 but, yes 그리고 but입니다. 여러분, 오늘 팔복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은요, 그리고 이 팔복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은요, 상황을 바꾸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 팔복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상황을 바꾸는 기적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연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될 때요,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모여든 무리들은요, 예수님께 바라는 게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상황이 바뀌는 걸 기대합니다. 자기들의 병이 낫고 연약한 부위가 강해지고 억울한 일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라면요, 천천의 순양이든 만만의 기름이든 내가 주님께 아끼지 않고 다 바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단, 그래서 그들이 나음을 입으면요, 억울한 것이 풀리면요, 그들은 결국 자기 자리로 떠나갑니다. 반대로 내가 주님께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다 바치며 열심을 다했는데 주께 응답하지 못하면요, 마찬가지로 그 무리들도 주님을 떠나갑니다.
주님은 나를 외면하셨어. 주님은 나를 돌보지 않으셨어. 원망하며 자기의 길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이 무리들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미련한 것이라.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는 것이 내 삶에 거리끼는 것이라 불평하며 그들은 세상으로 떠나갈 뿐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곁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며 주님 곁에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그 마음을요, 예스, 주님이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마음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연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연결이 되셔서요, 나와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 안에서 한 가족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내 고통이요, 우리 그리스도께 연결될 때 비로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이 시간이 결코 의미 없는 고통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를 내가 지금 다 알 수 없고 그 끝을 다 헤아릴 수 없으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연결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이 길 끝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있도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어려운 가운데 이미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가족 되기 원하시니 여러분, 진짜 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자기 몸과 마음을 잘 아는 시대가 없지요. 내 몸을 아는 것, 내 마음을 아는 게 지혜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모두가요,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연약한지, 그래서 그것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죠. 제가요, 아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카페인과 액상가당을 끊은 지 한 20일 된 것 같습니다. 이걸 끊으니까요, 몸에 금단 증상이라는 게 막 일어납니다. 몰랐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게 금단인지, 근육통이 금단인지, 몸에서요 참 생각지 못한 지저분한 것들이 막 씻을 때마다 나오는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의 몸을 알고요, 자기의 마음을 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커피 한 잔 끊는 거, 콜라 한 캔 끊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내 마음의 어두움을 직면하고 그것을 돌보려는 일, 얼마나 어렵고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그 혼자의 마음의 병, 생각의 그늘을요, 나 혼자 이겨내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나는 소용돌이에 빠질 뿐입니다. 그러나 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요, 그래서 나의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이 그리스도께 연결되면요, 그제서야 비로소 내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그리고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고백하시니 진정 나의 존재가 변화되고요, 내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지는 참된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를 진정 소망하십니까? 내가 주를 믿으니 주로부터 말미암아 내 존재의 이유가 새로워지는 참된 축복이 이제 시작될 수 있음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살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요, 주의 장막에 잠깐 와서 내 필요를 채우고 의무가 끝나면 다시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머무른 자의 모습이 아니고요, 주의 성산에 살며 주의 장막에서 주님과 함께 가족이 되어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배어들도록 함께 살아가는 주의 참된 가족의 첫 걸음입니다.
주님께서요,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을 시작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 마음 굳건히 하십시오. 그 기적이 단순히 내 병이 낫고요, 상황이 풀리는 그런 무리의 기적에 머물지 않을 겁니다.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진짜 기적은요, 여전히 아픈데도 내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흐르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상황이 좋지 않고 나의 재정은 가난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이 부요해지는 기적입니다. 세상에 기댈 데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이 연약한 힘, 연약한 내 마음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솟구치는 기적. 이것이 나의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참된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기적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주님과 내가 가족되어 함께 하나 되어져 있으니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그 신비의 기적을요, 여러분의 삶에 목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 상 가운데요, 세상은 변한 게 뭐가 있냐, 내 삶에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다, 우리에게 따져 묻고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미련하다, 너 그렇게 하다가 너의 삶의 좋은 시절 다 놓친다,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이 믿음이요 참된 지혜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요 참된 능력입니다. 우리 끝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참된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 말하고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럽다, 부정하다, 꺼려질지라도요, 부르심을 받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참된 지혜입니다. 세상은 분명 무리가 바라는 기적처럼 우리의 상황이 역전되는 것,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올라가는 그 기적만을 바라며 그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우리를 폄하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되면요, 내가 그리 아니할지라도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에게 흘러내립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요 용기가 솟구치고요, 이 삶의 자리에서요 다시금 시작하고자 하는 참된 소망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피어납니다. 이 믿음을 위해, 이 은혜를 위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발걸음이 그저 내 필요를 채우고 내 간구를 고백하다 금세 주님을 잊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무리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로 나아오는 제자로, 그래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으로 한 발짝 더 옮겨오기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우리 그 주님의 부름 앞에서요 함께 응답하는 서가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참된 축복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임을 깨달으며, 내가 주께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삶이 아니라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참된 가족이 되어 정의와 인자와 겸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는 우리 서가의 모든 가족들의 이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이 주연절 주님께서 계속해서 거듭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은요, 주님께서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자격을 드러내기 위해 세례 받으신 게 아니었죠. 주님께서요, 피조물인 나와 우리가 되길 원하셔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이 배어들도록 스며들도록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를 더욱더 사모하며 오늘 이 말씀처럼요, 그냥 내 필요에 따라 의무에 따라 자리를 지키고 떠나가는 머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곁에 사는 자로, 그저 내 상황이 변하여지고 내 필요가 채워지길 바라는 무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르며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제자로 우리의 걸음이 나아오기를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걸음을 내딛는 것이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미가서 6장이 말하는 것처럼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드릴까, 아니 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되나?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재정을 내어놓고 내 직업을 포기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순교자의 삶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요,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마음이요, 바로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정말 무리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내 마음을 털고 일어나 주님 앞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의 운명을 같이 하는 가족의 자리로 살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내 상황이 변화되어만 복이 믿었던 나그네의 삶을 끝내고 내 어려움과 고통의 항복판에서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과 가족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마음이 주의 마음과 맞닿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며 세상이 나의 믿음 미련하다 비웃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부르며 주님 따르게 옵니다. 그렇게 나의 삶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의 자리가 그저 머무는 자의 자리에 있었는 아니하였는지요.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사는 자로, 함께 거하며 함께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저 나는 무리처럼 그저 내 상황의 변화만을 바라며 상황이 변하면 기뻐하여 세상으로 떠나가고 상황이 변하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원망하며 세상으로 돌아가는지는 아니하였는지요.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주님과 나의 삶을 같이 하며 주님께 나의 운명을 거는 가족의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상황이 변해야만 복이라 믿었던 나의 나그나의 생각을 다 털어버리고 아버지, 변하지 않는 내 삶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답답한 내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과 하나 되어져 가니 아버지, 내게 참된 복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사과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나의 아픔과 나의 목마름과 나의 슬픔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강구가 우리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마음과 맞닿을 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상황이 변하지 아니할지라도 아버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내게 있습니다. 아버지, 내 앞이 깜깜하며 내 순간을 계획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오니 아버지, 내 마음에 힘을 얻사옵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다시금 주님을 향한 소망을 선포합니다. 꿈꾸며 살아가는 아버지 사과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세상이 미련하다 말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우리를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따르오니 아버지, 이 길의 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장 놀라운 은혜와 축제의 삶을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며 함께 기뻐하는 이 삶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또한 마음으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때마다 용기 주시며 날마다 위로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나의 마음이 혹 무리의 자리에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그 자리에 있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래서 그저 내 상황이 변해야만 복이 되고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없어야만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오해하진 않았는지 내 지난 날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사 주가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시며 나를 주와 함께 살아가는 주와 운명을 같이 하는 가족의 자리로 초대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이제 내 변하지 않는 삶의 한복판에서 주를 바라봄으로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영영이 흔들리지 않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 주와의 마음과 맞닿을 때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요 변하지 않는 나의 삶 속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과 소망이 흐르고 있음을 굳게 믿으며 기뻐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은혜로 살아가는 서가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월 첫째 주는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 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주님,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찬의 예식에 참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임하여 주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시는 성찬의 예식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의 진실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위해 이 시간 참여하시기 전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분명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 거하며 나와 가족이 되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간절한 성황 앞에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전히 상황이 변화되길만을 바라는 무리의 기적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목마르고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께 더 나아가려는 마음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향하여 Yes, I know, 다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but, 그 마음에서 일어나 이제 내게로 나아오라. 나와 하나 되자. 주님 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정말 내 상황을 넘어서요, 주의 존재로 내게 소망이 되는 십자가의 축복 주고자 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그 부르심을 따라 주께 나아가야 되는 나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와 하나 되기 원합니다. 다짐하는 분들은요,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고 자리에 돌아가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분병 분자를 마친 후 함께 찬양하고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식사 가운데 떡을 가지고 드시사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나누시며 드시사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주님은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기도하시며 진정 이제 나의 무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잠시 머무르고 세상의 내 자리로 돌아가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참이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우리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주님의 떡과 잔을 들고 내 눈에 맞추어 높이 드시고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주께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떡과 잔에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 드립니다. 지금껏 우리 삶에 누려온 모든 것 주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였음을 감사하고 내일을 향한 내 모든 계획 주님 뜻 안에 있음을 소망하며 우리 주께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사 드린 이들의 삶 날로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마음 다해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들의 삶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의 능력 더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믿음의 은혜 선물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나의 필요를 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주께 감사하며 나의 삶 주께 드림이 온전한 기쁨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재물 기쁘게 받으시사 주가 세우시는 사과교회와 이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게 될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의 축복이 이제 머무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사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제 나그네처럼 그저 무리의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와 같이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길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며 세상으로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의해 잠시 떨어져 예배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와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요.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변화합시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네, 광고입니다. 예배 순서 안내입니다. 대표기도 순서, 성찬 준비 순서, 2월 예배로의 부름은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날짜와 순서 기억하셔서 기도로 은혜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안민경 성도님, 3월 성찬 준비는 전보람 성도님, 2월 예배로의 부름은 박보람, 전보람 성도님입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매일 예배 안내입니다. 아침을 시작하며 정오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루를 마치는 1분 묵상으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는 서가의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이 마음 가운데 피어나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이 배어지고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백인백책 안내입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1:1 교육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신앙을 점검하며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내 믿음과 기도의 방향을 전공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서가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주 목요일 7시 30분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고 또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주님 앞에 기도를 쌓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는 우리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가족회의를 진행합니다. 회의 내용은 센터 사용시간 변경 및 연합 차세대 교사에 관한 건입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재정위원들이 헌금을 계수하는 동안 예배당을 정리하고 이곳에 이어질 다음 예배 주님의 은혜가 이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